오늘은 경이로운 복음의 세계에 눈 뜨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수기 9장 19절로 23절 말씀을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훈련을 받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구절 읽어보죠. 참 여러분들도 묵상하면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을 말씀인데요. 19절로 23절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꾸준한 속도로 행진한 게 아니라 멈췄다 섰다 조금 갔다 멀리 갔다, 이게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스케줄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특별히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할 말씀이 있다, 그렇게 좀 봅니다.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은 그냥 만나를 먹듯이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어떤 말씀에는 꽤나 오랫동안, 저는 그것을 우리를 구원할 복음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특히 이 구원의 복음의 진수, 그걸 담고 있는 말씀은 꽤나 오랫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아주 평생 머물러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저는 굉장히 의미 깊게 들립니다. 뭐냐면 우리는 날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얼마나 잘해왔는지에 달려있다는 식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율법적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 이뻐해 주는 것 같고,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고, 이건 율법적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을 자신에게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다 이게 계속 머물러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아주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원의 복음 진리를 전개한 것을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주 풍성하게 이 부분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 짧은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가지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는지, 어디서 저걸 계속 뽑아내는지 싶은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참된 신앙에 대해서 눈을 떠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한 말씀으로 성경 전체가 풀어지는, 열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5장 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라는 개념이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인데 계속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몰라도 같이 따라오시면 돼요.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크게 두 가지로 봤습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는 모든 노력을 가리켜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인 활동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구원을 이루려고 막 애쓰지 않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힌두교도 가니까 거기도 나름대로의 굉장한 구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활동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수억 명이에요. 전 세계 엄청 많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다양한 시도들이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시도들은 종교뿐 아니라 여러분 돈이라는 거 그거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 돈이라는 건 물질이라는 건 엄청 파워가 있죠. 여러분 정치적 권력은 어때요? 이것도 엄청난 파워입니다. 이 정치적인 권력 막 연일 뭐 뉴스 나오는 거 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하죠. 성공 어떻습니까? 성공도 엄청난 파워죠. 성공해야죠. 그죠? 쾌락은 어떻습니까? 쾌락도 뭐 먹는 거, 보는 거, 누리는 거 이것도 엄청난 힘이죠. 심리치료 이것도 엄청난 힘이에요. 요새 TV 보면 오은영 박사를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심리치료 들어가는지 요새 뭐 많죠. 첨단 과학기술 어때요? 이거 4차 산업혁명에서 이거 뭐 모르면 살기 어려울 좀 파워 있죠. 여러분 또 사랑이라는 이름 이것도 굉장한 로맨스 엄청난 파워입니다. 그죠?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파워가 있는 그걸로 이제 일종의 자신을 구원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볼 때는 종교적이진 않잖아요. 그죠? 종교적이진 않은데 실제적으로는 종교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뭐 권력이면 권력, 돈이면 돈, 뭐 성공이면 성공, 이거 엄청난 파워입니다. 종교 이상의 파워가 있죠. 그러기에 팀 켈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현대판 우상이라고 봅니다.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종교적 활동 외에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고 생의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고 나를 든든하게 받쳐줄 인생의 지지대, 구원의 반석을 확보하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제물로 바치죠. 여기서 자유로울 자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러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긴 해요. 필요한 거긴 하지만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는 아닌데 그거를 이제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여기면 그게 이제 우상이 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제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서 또 놀라우리만치 탁월한 업적을 이뤘다고 해서 또 뛰어난 지성을 갖췄다고 해서 또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린다고 해서 또 아주 청렴결백하고 고결한 어떤 성품, 인격을 소유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에는 우리 다 절대적인 함량 미달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로 어떤 구원에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그의 됨됨이나 어떠한 때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한번 지금 이 창세기 15장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이때가 실은 아브라함은 가장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놓고 난 직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거든요. 가장 형편없을 때, 막 뭐 충만할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끌어낼 만한 그런 요소가 1도 없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있는 문제예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죠. 근데 마치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거나,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미신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종교와 믿음은 다른 거예요.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는 본래 어떤 자들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겉모습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절대 스스로의 힘으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여러분,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들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종종 이걸 깨닫는 게 엄청난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 그랬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데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볼 텐데, 팝의 전설 마돈나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엄청난 의지의 소유자이지만 여태껏 내 모든 의지는 늘 끔찍한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있었다. 내 삶의 동력은 평범함에 대한 아찔한 두려움에서 온다. 그것이 늘 나를 몰아간다. 이미 대단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내가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내 고뇌는 끝난 적이 없으며 아마 영영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그녀의 엄청난 이 속박을 봅니다. 압박을 보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대단한 존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모든 연예인들이 왜 상담을 받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겉에 비주얼의 화려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너져 버리는, 아주 피곤한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하잖아요.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본래 어떤 자인지를 모르면 우리 또한 마돈나처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자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고, 보여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나를 자꾸 증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 같은 그 사고방식은 아까 제리 브리지스가 얘기한 것처럼 철저하게 미신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니, 우리가 뼛속까지 어떤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는 여러분들 너무 대단한 분들로 보여요. 제 눈에는. 머리 하나만 바꿔도 너무 예뻐 보이세요? 너무 달라 보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본래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볼까요? 매우 중요한 구절이죠.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우리 모습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그냥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예?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죠. 그죠? 가족이 잘 알죠. 가족도 모르는 걸 누가 더 잘 알까요? 내가 잘 알죠. 그죠? 나만이 아는 게 있잖아요. 또 가족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걸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인 거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지, 우리가 뭔가 우리 스스로 뭔가 해낼 만한 구속이 있다면 예수님을 굳이 보낼 필요가 없죠. 근데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일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구속이나 속박에서 풀어져요. 완전히 자유로 환원되기 시작을 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아닌 나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내가 아닌 나를 굳이 증명해 보이고 또 보여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원래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니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인인 자가 죄인이 아니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걸 막 증명해야 되고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 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인정을 할 때부터,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때부터 엄청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마돈나가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연예인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 그런 자다. 물론 탁월한 점이 있지만 나는 원래 그런 자다라는 걸 인정할 때부터 굉장한 자유가 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내 있는 모습, 본래 모습을 인정하는 거 외에 없어요. 난 그런 자입니다. 난 그런 자입니다. 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것도 없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우리가 볼 땐 누가 조금 더 낫고 좋고 하는데 뭐 도끼인 객끼이죠. 조금 나고 그런 것뿐이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뭐밖에 없겠어요? 그죠? 주님의 긍휼과 자비만을 구할 뿐이죠.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임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긍휼과 자비만 구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요, 복음을 진정 깨달은 자는 겸손해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해져요. 복음을 깨닫고 나를 알게 되면 그냥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아무 가망이 없는 죄인이거든. 나를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들을 구원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목사가 아니죠. 목사가 될 그럴 자격이 대가 있나요? 장로가 될 자격이 있어서 세운 건가요? 권사님이 돼서 안수 집사님 뭐가 돼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세울 그런 자격이 있는 자들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은혜잖아요. 완전 은혜죠, 완전 은혜죠.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막 계속하면 막 화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냐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왜 교회 오면 맨날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떵떵거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대우받는 사람이고 내 한마디면 밑에 사람들이 절절 기는데 왜 그렇게 내가 뭐 못했다, 뭐 못났다, 뭐 소망이 없다, 가망이 없다, 왜 이런 얘기 나냐고 막 성깔 난다고 씩씩거리고, 하나님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냐고. 그럼 그분 나오라 그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거 이제 자존심이 너무 강한 거죠. 자기를 너무 이제 믿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갈 길이 좀 멀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성큼 걸어 들어오시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아주 동일한 반응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을 읽어볼까요? 아주 평범했던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성큼 들어왔을 때 그가 갑자기 한 고백입니다.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그냥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로 14절도 교독으로 읽어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나 하시니라. 아멘. 저는 고3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때 엄청나게 죄짓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아주 평범하게.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다가왔을 때 첫 번째 했던 게, 그때 지존파가 94년도에 지존파 사건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 20살짜리 애가 지존파보다 더 죄인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담배 안 폈거든요. 교회는 안 다녔어도 술, 담배 안 했는데 친구들 많이 했거든요. 당구장도 안 가고 아무런 그냥 평범하게 살았는데도 그 인식이 다가요. 나는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길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로마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교독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특별히 여러분 21절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닌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한 의가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가 그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 죄의식, 거기에서 막 자유케 돼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지 이 말씀을,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깨닫고 그를 오랫동안 두렵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또 위로와 그 평강,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자유를 경험하면서 그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그 강력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한 의,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는 걸 깨달으면서 그는 엄청난 종교개혁의 기치를 바라는 계기가 된 게 바로 21절 말씀이에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한 의가 뭘까요? 이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우리 죄인인 우리들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우선 여기서 하나님의 한 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나타난 의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시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 의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내야만 하는, 그래야만 얻게 되는 그런 자구적인 노력의 성취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성질이 다른 의입니다. 전혀 성질이 다른, 단 한 번도 이 땅 가운데 없었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신 의예요.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그래요. 은혜라고도 부르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 뭐가 있다 그랬죠? 자녀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녀와 땅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문제나 땅 문제는 그에게만큼은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는 문제예요. 그에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 문제와 자녀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고 능력의 산물이죠.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의로움을 1도 생산할 수 없는 우리, 완전히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희 스스로는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의로 여겨주시는 그분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적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는, 그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길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죠?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그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시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 주세요.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해야 될 걸 그분이 다 순종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요? 율법의 1.1획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처럼 죄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우리처럼 연약해서 어떤 말씀은 순종하다가도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분도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자리로 와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신 완전하게 순종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복음이 열려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세요? 죄가 없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순종했는데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부활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하자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죄하신 분이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죽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걸맞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신 것일까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걸까요? 자기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일도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왜? 예수님은 뭐 어느 때는 불의하다가 어느 때는 의로우시다가 막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완전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왜?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부활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왜 그랬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건,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뉴스. 여러분 우크라이나 거기서 무슨 사건 터지면 뉴스를 우리 듣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뭔가 한 거 있어요? 네, 뉴스는 뭐예요? 소식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뉴스예요. 굿뉴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걸 진짜 듣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내가 뭔가 하고 거기 가미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순종을 대신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하신 것인데, 여러분,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을 마지막으로 좀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교독으로 읽어볼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는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뼛속까지 죄인인 나를 대신에 죽으셨다. 그거를 복음은 말해주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됐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내가 여전히 죄가 있는데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됐다는 걸 믿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믿기가 꽤나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이걸 믿기가 꽤나 어려울 겁니다. 근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 죄성보다 더 크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다음 주에 여러분들 얼굴이 도저히 못 믿겠다라는 얼굴이라서 다음 주에 더 살펴보고, 또 더 못 믿을 말씀을 나갈게요. 나아가서 예수는 나를 대신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부활하셨다. 복음은 이걸 얘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처리된 거를 믿기가 어려울 텐데, 더 나아가요. 부활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한 걸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믿기가 어렵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믿은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믿는 자는 영생이 주어지고,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요, 아브라함처럼 뭔가 행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다음 주에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 얻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복음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복음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들을 믿음으로 누리시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더 앞으로 더 나아갈 겁니다. 그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의 전체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습니다. 복음,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의 산물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은혜로 다 순종하게 된 자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경이로운 세계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맺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